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면으로 거스리고 부인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으로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반면에 예수님의 단 한 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권세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이러한 예는 많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로 보면 1500년대에 보면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를 파는 타락한 거대 권력 앞에서도 홀로 서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주장을 철회하는 요구를 받았지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혀 있다.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충돌이 중세의 영적 암흑기를 깨는 이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깨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타협 없는 그의 순종 때문에 중세에 잠들어 있던 교회가 깨어나고 세상이 진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반면에 인생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보면 19세기죠. 대형박물관 도서관 구석의 한 책상에서 매일같이 책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그 사내는 그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동정하고 물질의 모든 것이 근원이라는 유물론을 창안하여서 인간의 투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그의 공산주의 사상은 한 가지를 빼는 것이었죠. 그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하나님을 역사에서 지우기 시작했고, 그 책상에서 쓰인 한 사람의 사상이요, 20세기와 지금까지 세상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역사로 바꿨다는 것이죠.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이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무려 1억 명 이상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징계하고 파괴시켰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요 불탔고,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짓밟히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사상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도 지금 집어 삼키려는 악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누가 어떤 사상에 물들린 사람인가, 어떤 것으로 체험받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신비롭고도 쉽게 다가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가 모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이 됐지? 아멘을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은 이유,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동의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집중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이 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지, 왜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거할 자로 세우시고 제자라고 하셨어요.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10,000명, 20,000명,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위대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도행전은 처음에 그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하여서 권능의 역사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았어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남자만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개한 것은 그 집을 다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이 넘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숫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가 이로 인하여서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는 기관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고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는 기관으로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기관, 교회는 복음, 성경으로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이해시키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전도함으로 사람이 많아졌을 때 그때 뭘 했느냐? 사람을 세워서 리더십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돌봄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지도자. 그것도 몇 명? 7명이나.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명인 스테판,
헬라어로 말하면 스테파누스라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여야 돼요. 어떤 걸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두 번째, 왜냐하면 이걸 설명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동적인 권능과 함께 그 능력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뼛속까지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지도자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매우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교회의 확장, 그리고 복음의 전도, 선교의 진행의 중심에 누구느냐?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그 과부 사건을 통해서 세운 7명 헬라파 지도자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확장.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가 풍부하여서 시험을 어떤 기준을 통과하여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정말로 흥분되고 영광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시며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이 문장이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계속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사도들과 같이 큰 기사와 표적이 그의 삶에 가는 곳마다 사역의 빈번히 멈추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누가 됐던 간에 내 삶에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는 이러한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성령에 대한 민감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순종하고 삶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변화는요, 반드시 충돌을 일으켜요. 어떤 충돌을 일으키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하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요, 회당의 모임 자체가 달랐다고 얘기했어요. 따로따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모임이 형성되게 됐던 것이죠.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이렇게 급진적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기존의 사람들의 관습, 종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를 소개할 때는요, 그렇게 막 거부감이 없어요. 심지어 이단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막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이 발작 버튼이 일어납니다. 희한해요, 그거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발작 버튼을 해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는 것은 이전까지 자신이 고수하고 있던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왕 중의 왕으로서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까지는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로 삶을 방향전환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하찮은 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스데반은 구레네인, 여러분 구레네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아프리아 지역 리비아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이 여기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사람. 그리고 아시아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적의 사람들이 와서 이 유대인 모임 회당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논쟁했습니까?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한 그 말씀과 연결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논문과 주의를 찾아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대교 전통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 유대인 전통을요, 그대로 삶에 이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달랐어요. 그러한 과거의 관습은 끊어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급진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교회가 이제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의 전파가 누구하고 충돌되느냐? 유대교의 심장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득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에 대한 이것이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지금 거슬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누가 싸웠어요? 스데반이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요 얼마나 격했냐면 정말 핏대 높여서 말했고 특별히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일대 다수로 말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돌을 맞을 때 청년 사울이요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게 되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왜 갑자기 사울이 갑자기 나오냐? 이때 사울이요 누구에게 닦였어요? 그렇죠. 스데반에게요 논쟁으로 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고, 예, 그다음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라는 당시에 가말리 학파에서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학식을 갖췄더라도요 복음 앞에서는 그 당위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팩트예요. 세상의 모든 내용,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어떤 과학까지도요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학도요 이론이요 다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뭘 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 뺐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렇죠. 들깨처럼 으르렁거리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과 세상의 충돌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충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함으로 기존 세력과 기존에 있었던 거짓과 충돌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변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왜 문제가 됩니까? 유대교의 문제가 뭡니까? 계시를 받은 것에 자부심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 우월성,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은 다 빼고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언제나 복음 앞에 우리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가진 세계관을 흔들어 놓고 내가 이제껏 의지해왔던 것을, 그러한 개념들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전함으로 기존에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끌려갔냐?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누구와 매우 닮았냐? 예수님과 매우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제도권의 폭력 앞에서 굴욕을 당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 똑같은 패턴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전하면서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자가 그리고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친구 심지어 가족이라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그날부터 분위기 최악입니다. 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하하하고 웃고 그러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하면 분위기 확 줄어요. 우리 주전사님 이게요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친구들 우리 아이들 예? 학교에서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예? 정말 가까운 친구고 말이 통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자면 얘기하면 이렇게 싸해진대. 그죠? 예. 이상하게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충돌은 오늘날 타문화 석교지에서도 더 극심히 철저하게 정말 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박해가 지금도 똑같이 선교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기도하고 있는 김바울 쌤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굿두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저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옵니다. 그걸 보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욕부터 한대요. 그리고 상상 이하의 비하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 건지 고문을 당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힌두의 나라인 만큼요 다른 종교로 개정한 것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인도가요 그 이슬람보다요 그 박해 지수가 더 높아요.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왜 그랬죠? 일본에게? 그렇죠. 식민지 역사가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누구에게 식민지 역사가 있죠? 영국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게 뭐였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박해해요. 정말로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런 여러 사진들 보여줄 때 보면 진짜 충격적인 거 많지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가는데 살해당하고. 문제는요 이러한 현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당장 예수님 믿었을 때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두려워요? 두렵죠. 박해를 견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좀 다른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은 권력자 앞에서 이상한 부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것도 걱정하고 박해를 당할 때 혹시 내가 핍박의 과정에서 두려워서 믿음을 부인할까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민만 아니라 저도 있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공회 앞에서 평안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천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항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모세가요, 얼굴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광채가 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가 누구다? 스데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겉보기에 스데반이 죄인이 되어서 공회 앞에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야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할 진짜 죄인됨을 성경이 지금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한다는 것은 사람이 본성이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근간에 정말 담대해서 여러분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박해 순간에 성령님이 핍박받는 이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순교하셨을까? 고민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데반의 순종에 함께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솔직하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스데반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신앙의 세계관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해야 하고, 때로는 그 충돌 때문에 우리가 조롱도 받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왕따를 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이 증인의 삶을 멈추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 들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곤하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와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핍박의 자리,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배짱이나 탁월한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핍박받는 자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고,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종이 이제 역사를 뒤바꾸는 성령의 행전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나의 편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복음을 증거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잘보리가 아무리 치열하고 어렵고 세상과 봤을 때 정말 솔루션이 1도 안 보일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평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이 교회의 체험과 관련되어 가지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사역에, 이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살아가실 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허락된 시간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말씀의 증거자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